이웃 사랑을 위한 규례. 두 번째,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한 규례. 본문에는 이전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생활 규례 중 이웃사랑과 관련된 규례가 나온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모세 율법은 곤경과 가난에 처한 품꾼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는 학대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품삯을 미루는 것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마음을 헤아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해 정성껏 일해 주어야 한다. 대가 없이 주는 구제에도 힘써야 하는데 하물며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품삯을 제때 정당하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고용주는 임금 지불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인이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을 시키고 노임을 안 주거나 맘대로 깎는 것을 하나님은 인권 침해와 부당 이득 편취와 도둑질의 죄로 보셨다. 품꾼을 학대하고 품삯을 안 주면서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황폐해진다. 돈은 필요하다. 돈이 없어 선한 뜻을 펼치지 못할 때도 많다. 힘이 있으면 뜻이 없고 반대로 뜻이 있으면 힘이 없을 때도 많다. 돈이나 힘이 있으면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과 의지다. 하나님의 일은 돈과 힘보다는 거룩한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다. 돈을 모으고 힘을 키워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라. 돈과 힘이 없을 때 행하는 거룩한 작은 일도 큰 일이다. 특히 품삯을 제대로 안 주면서 돈을 모으고 힘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긴 돈과 힘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라. 사랑과 공의의 토대에서 얻는 돈과 힘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작은 힘과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해져서 큰 일이 이루어진다. 2. 일반화로 억압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죽거나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게 하고 오직 자기 죄로만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하셨다. 대부분의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중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친족에게도 책임을 물어 죽였지만 하나님은 연좌죄로 인한 사형을 금지시키므로 정의사회 및 인권사회를 지향하게 했다. 연좌죄 금지 규례는 일반화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례다. 일반화는 물질세계의 탐구와 발전에는 필요한 원리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기 쉽다. 인간 사회에 상처를 유발시키는 수많은 일반화 원리들이 있다. 어떤 여자가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아픈 경험을 했어도 남자는 다 늑대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개인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자기 사례를 내세워 인류의 절반을 일반화시켜 늑대로 몰면 그녀 자신이 늑대 같은 남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다.
일반화 상징 조작은 비교적 쉽기에 부도덕한 권력자는 그런 조작을 시도할 때가 많다. 결국 근거 없는 일반화로 어떤 특정 그룹은 억울하게 욕을 먹고 나쁘게 매도된다. 그런 일반화 상징 조작으로 권력자가 잠시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역사적 유산이 남는다. 일반화의 상징 조작이 매력적인 통치 기술이라도 극히 경계해야 한다. 일반화 상징 조작이나 연좌제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3. 약자를 보호하고 살피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내세울 것이나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 권리를 찾을 힘도 없기에 소외되고 무시되고 이유 없이 학대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다.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라는 규례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권은 더욱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왜 약자를 보호하고 살피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라. 특히 소외된 자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기에 소외된 자를 더 살펴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려고 하라. 현재의 업적과 결과로 과거의 잘못된 과정이나 역사를 감추거나 미화하려고 하면 진실도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좋은 역사도 낳지 못한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과정을 무시하고 현재의 외적인 소유와 능력으로만 평가하지 말라. 진리에 눈뜬 사람은 눈앞의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동기와 과정의 진실성 유무까지 살피면서 의미를 찾는다. 좋은 동기와 과정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얻은 좋은 결과가 그 결과를 창출한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참된 행복도 가져다 준다. 잘못된 과정을 통해 얻은 영광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마지막 때는 거짓 진리가 성행해서 영혼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생각과 시각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일반화 상징 조작이 생각과 시각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진실을 추구하고 약자에게 억울한 한이 없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라. 4. 약자에게 힘써 베풀라. 본문의 규례는 약자를 살펴주는 것에 더해 적극적인 나눔까지 명령한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고 가져오지 못한 곡식단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다. 또한 추수할 때 밭 한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수확해 가지도록 했다.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는 나무를 흔들거나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를 떨어뜨려 수확했다. 그렇게 한 번 수확한 후 열매가 남으면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도록 했다. 포도를 수확한 후 남은 것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고 했다. 왜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세웠는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지냈던 때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사하며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도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 믿음이란 복받는 수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한 영적인 토대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에 설 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너무 이상적인 삶이라고 여기지 말라. 가는 길은 멀고 쉽지 않아도 길만 잃지 않으면 된다. 약자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고 그의 얼굴에 편한 미소가 깃들게 하는데 일조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불안으로 흔들리는 자의 토대가 되어주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신이 왜소해지고 영혼이 빈약해진다. 왜 삶이 허전해지고 어려워지는가?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소외된 자의 아픔과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선도하라. 드나베의 삶을 행동하는 믿음의 틀과 영혼의 맥으로 삼으면 세상의 어둠이 결코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